내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레위사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면 전쟁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 중에는 찬송을 맡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고라 족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백성 제일 앞에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지 않았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골짜기 가운데 그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을 완전히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성전에 모여서 특별히 이 토요일에 내일도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굳이 토요일도 나가서 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 예배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주일 본문과 같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잠시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매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이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이렇게 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둘을 보내서 나귀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여기 템플이로 적혀 있는 여기 이제 성전이 있고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되게 글씨가 작은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형이 다 감람산 지형인데 그 감람산에 있었던 동네가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어요.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드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이제 벳박에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빨리 와달라고 했을 때 머물렀던 곳이 벳박인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뭐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까지는 한 2k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벳박에 가면 벳박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귀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이렇게 성전에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성전 입구에도 이렇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이렇게 음각해 놓은 그런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벳바게와 이제 베다니를 배경으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막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세요.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이에요. 근데 이 전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마자 그 사건을 행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11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신지를 한번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성전을 가시는 거죠. 아마 마음에 이미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이 어떤가 보러 갔더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가관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이게 막 분노하심이 지금 오늘 보시면은 상을 막 뒤엎으시잖아요. 상 뒤엎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실 거라고 이제 물건 이렇게 던져보신 적은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거기에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아주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하는 애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섰다가 퇴학을 당하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쨌든 참 재밌어요, 그 드라마. 그걸 보는데 갑자기 또 장면도 생각나고. 그래도 저 요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No Bind TV. 목사인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TV가 더 먼저 보고 싶고.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금 요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 앞 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청결과는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옆 테이블 음식이 나오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서 화를 냈다. 예수님의 성격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역사적 예수 뭐 이런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하셔서 이러셨다 뭐 이런 해석을 하세요.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만 이 빨간색 부분이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예수님 무화과를 찾았다가 무화과가 없다고 성질을 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저주를 하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하신 일이 별로 없으세요.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하셨거나 보통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지 그렇게 하시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배고프셔서 단지 열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때도 아닌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앞 뒤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창조 사건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성경 창조 사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침이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람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를 받았고 아예 말라버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왜 때도 아닌 열매를 질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화과에 있다는 특성에 대해서 알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는 무화과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많이 나요. 올리브 나무도 많이 나고 하는데 특히 여기 벳바게 베다니는 지명 자체가 올리브의 동네 그러니까 네. 무화과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보면 보통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 벳이 이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데 떡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바게는 이 파게라는 이스라엘 단어는 이제 설익은 무화과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동네라는 뜻이고 베단이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테헤나는 잘 익은 여름이 지나서 잘 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헤나 베이트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베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명을 유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또 베다니에 관한 유래를 보면 벳 아니라고 해서 아니는 이게 불쌍한 자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불쌍한 자들의 동네 이런 뜻들도 있습니다. 고난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자들의 동네. 그래서 베다니 지역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또 있었다고 해요. 보통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는 부정한 자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 지역이나 이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저 동네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이런 동네들은 아니었고 곳곳에 이제 아마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구절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여기 보시면 테헤나라고 적혀 있는데 이 테헤나라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적혀 있는 구절은 위에가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수케라고 되어 있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헬라어가 적혀 있는 구절은 이제 이게 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적힌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이제 보시면 수콘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뭐 야고보서 이런 곳에 다 이제 같은 단어로 적혀 있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무화과의 상태에 따라서 무화과가 언제 열린 무화과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 이런 데 보면 비쿠라라고 해서 이른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 보시면 뭐 이제 무화과가 보시면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게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둥글납작하게 말린 무화과를 표현한 단어들이 있고 아가서에서는 또 보면은 파그라고 해서 아까 파게라는 단어 벳바게에서 나온 파게라는 단어랑 똑같이 이른 무화과라는 뜻인데 이건 더 설익은 이런 무화과라는 뜻이 있고 테헤나는 이제 민수기와 여러 구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그
저주를 하셨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셨을 땐 6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니지만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잎사귀가 자라고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 무화과 나무에 비해 상품성은 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기후 자체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 끝에, 우기가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때 긴 겨울 동안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얻게 되는 열매가 이 무화과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쿠라나 아니면 파게라고도 하는데, 이제 작년에 열렸다가 원래 기존에 있던 가지에서 나는 열매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열매가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가 보통 무화과 나무는 최소 2번은 열매를 맺고 그 이상 기후에 따라서 5회까지도 이제 열매를 맺는데, 또 품종에 따라서 여기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3월 초에 이제 찍은 사진이래요.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굉장히 작고 저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 종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른 이제 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조그맣게 나면서 조그만한 열매가 열려있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길가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를 많이 따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열매를 굉장히 기다렸고, 이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요때 맺혀진 이 열매들이 5, 6월경에 이제 이른 무화과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여름을 나고 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두는 걸 태해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2번이 대륙에서 들어오는 거고 1번 바람이 여기 지중해에서 들어오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 기후가 이스라엘 지형상 우기가 되겠죠. 이 우기 시기에는 먹을 게 많이 없고 이제 밀과 보리 이 정도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파괴지만 작은 열매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른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른 무화과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름실과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나 같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잎사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무화과의 정말 때는 아니지만 파게나 아니면 그 비쿠라 같은 작은 열매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니까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신 거죠. 그리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진을 쳤어요. 이게 지파별로 이렇게 쭉 진을 치고 항상 가운데 성막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했던 게 성막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이렇게 통독하다가 레위기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스라엘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는데 그걸 열어주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죠. 그만큼
예배가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배의 중심의 삶에서 아무리 중요하게 여겼고 제사법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까 이제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히려 갔을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죠. 이 이제 성막에 이어서 보시면 로마 시대 예루살렘을 보시면, 물론 이 앞에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다가 그걸 다시 복원해서 온 게 이제 예루살렘 시대의 헤롯이 이제 있었던 시대 이제 그 예루살렘인데,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어요.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쪽이, 여기 보시면 담이 약간 얕은 담이 있잖아요. 이게 한 1.2m 정도 되는 담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방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애들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와 보니까 이 이방인 애들에서 이제 그림에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매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성전에 올 때는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보통 노동자들이 한 이틀 일해야 되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화폐가 달랐어요.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데 환전을 해준 거죠. 한마디로 성전세를. 환전을 해주는데 금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그걸로 이득을 많이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동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동물을 이제 검수를 해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다 잘라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가지고 온 거 안 된다. 여기 안에서 살아. 그럼 안에서 파는 동물들은 밖에서보다 몇 배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남겼겠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본래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본질,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나님께 나온 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이 인애는 헤세드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을 뜻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화가 나셨고 뒤집어 엎으신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도착할 때 밤에 도착하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워싱턴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여기를 외울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칠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기적을 꿈꾸는 교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한 교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교회, 밥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교회, 천국의 모델로서가 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그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건 어떤 영적 상태였건 상관없이 다 먹었어요. 최소한 교회 오면 먹고 마셔야 돼요. 말씀도 잘 드시고 우리 교회 오니까 오병영하니까 진짜 그 예배 끝나면 밥을 주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드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목사인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막 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챙긴다고.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는지, 내가 말씀 얼마나 드리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열방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6절 7절 이 말씀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하대요. 어느 집사님인지 말 안 하겠어요. 저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그 교회 보고가지고 이제 보니까 가난해요. 돈이 없어 교회가 너무 없어. 근데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쁘고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살아있는 거는 회복해요. 다쳐도 회복하고 아까 이제 또 찬양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살아있는 거는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회복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에 살아있으려면 예배를 소망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내일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교회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전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뿌리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외형만 살아있고 형식만 중요시 여겼던 죽어있던 그 예배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햇새들을 전해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더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박순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좀 같이.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냐면 매번 이렇게 운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 교회 오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해서 참 고맙다. 그리고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자기 영어를 참 잘해서 고맙다. 내가 못하는 걸 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뭐 잘못했냐. 어제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와서 약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을